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네, 1158페이지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까? 예, 바벨론에 나라가 지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을 봐버린 거. 하나님 나라 본 사람이 신약성경에서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또 누가 하늘문이 열렸어요? 누가 열렸어요? 예,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열렸고 또 요한도 요한계시록 쓰면서 반모섬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야 신기하다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만 고백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보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고백이 안 하면 좀 어색스러워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두 번에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늘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먼저는 누구를 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이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백성이 비반했어요.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이들이 하나님 안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도 누구도 섬겨요? 우상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몸소 체험하도록 호세아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호세아를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그 남편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또 집 나갔는데 또 데려와라 그래. 야, 집 나간 여자를 또 데려와서 또 사라 그래. 이게 뭐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집 나간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호세아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에스겔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 왼쪽으로 며칠간? 390일간 오른쪽으로 40일간 또 이렇게 막 자기하고 또 인분은 하나님이 용서해 인분은 안 되고 뭐까지 해주셨어요? 소똥 소똥으로 태운 음식을 먹게 하는 거. 여러분 저는 숯불로 구운 그런 집 안 가봤는데 지금도 그 불고기나 뭐 닭발을 숯불에 구운 집 있잖아요. 아니 뭐 숯불도 아니 숯불은 많이 굽고 연탄불로 굽는데 그 잘 되는 집은 맛집에 소개하는데 사람들한테 왜 가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실은 연탄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연탄 문화가 우리는 다 지금 가스 문화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전기 문화로도 바꿔지고 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 추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오냐 그랬더니 그때 그 맛이 난대. 탄불에 구워지는 그 맛.
근데 탄불에 그을린 맛은 저는 좀 가기는 좀 아직은 그런데 숯불에 구운 맛은 좀 맛있더라고요. 근데 숯불에 구우면 무슨 향이 나던가요? 숯향이 나요, 안 나요? 예, 참나무 향. 그래서 그게 맛있는데, 근데 그 탄도 중요하잖아요. 진짜 맛있는 집은 진짜 참숯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 그 향이 배어서 음식의 고기가 더 맛있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똥 인분이 말려서 하지만 소똥 인분이 아니고 소똥이 예, 그게 예, 태워서 근데 그들은 이제 그게 진짜로 화재 그 도구로 쓰기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그거 이왕이면 숯불보다는 안 좋겠죠. 그렇게 그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 몸소 에스겔을 통해서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또 머리를 깎으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깎는다는 건 수치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읽다가 예,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나오면 수치, 부끄러움이죠. 어제 참 김영석 작가 예, 사람들이 자기를 우리 이렇게 막 성폭행 당하고 또 구타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어쩌다가 저렇게 매를 맞았어. 어쩌다가 저래. 정말 기독교 그 상담사 선생님은 정말 그분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데려가게 하셨다라는 게 그 상담자의 그 얼마나 그분은 그때 당시에 최선이었는가 모르겠지만 야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매 맞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최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 딸을 부모한테 돌려보내서 견디게 하고 이게 상담 내용이 그거였대요.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프로에서 봤더니 아버지를 고발하고 그러면 되겠냐? 네가 인내해야지. 교회가 덕이 안 되지 않겠느냐? 네가 참아야지. 너가 참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연락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덕을 세우고 어떻게 보면 너무 타당한 것 같죠.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받을 고통보다는 대의를 이어서 옳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죽을 만큼 힘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수치심으로 가득 채워서 참게 만드는 게 아니고 수치를 받아야 할 사람은 가해자가 수치를 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국교회나 우리에게 좀 전했던 거.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매맞고 살아? 왜 저렇게 학대받고 살아가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돌봐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생수를 전달했던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씩이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많은 여인들은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재밌죠? 현장에서 가늠한데 남자는 안 나타나. 죄는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세상의 죄는요. 그렇게 여자가 다 죄인인 것처럼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죠? 가늠마다 걸린 또 남편이 5씩이나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가난한.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는 아침에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자기의 수치가 해결되어지는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다는 거죠? 수치스러웠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픔을 건드려내는 게 아니고 감싸주고 그것이 괜찮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짜놓은 율법, 규칙, 그 규례들이 우선순위가 돼버린 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아마 안식일날 치료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 심판의 고통을 에스겔로 하여금 몸소 느끼게 했죠. 그 수치도 당하게 머리도 자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6장에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어요? 살아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이죠.
살아남은 자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거라 그랬어요. 자, 오늘 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끝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끝이 다 왔다. 심판의 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말씀이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자, 너 인자야 사람아, 에스겔아 이 말이에요. 너 에스겔아,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 끝났도다.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7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죠. 3절에서도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끝났다는 거죠. 내가 진노를 내게 나타내요. 너의 뭘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를 심판하시고 가증한 일을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증한 일로 말씀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가증한 일? 구약에서 가증한 일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일. 하나님을 떠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이거든요. 예, 가증한 일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가증한 일을 심판하시는데 4절.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실 때는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심판 전에는 긍휼을 베푸르세요.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 때는요.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여. 여러분, 심판이 재앙이 임한 사람에게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의 죄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죄가 용서함 받고 덮인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약시대 상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인 처벌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 때 비로소 명령하신 대로 나라가 이루어져 버렸어. 이렇게 심판이 떨어진 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게 잘되고 형통하실 때만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라 내가 안 되고 또 고강 상황에 빠질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 북에서 오신 배영호 전도사님이 열심히 막 기록해가지고 그를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은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진짜 포인트를 놓치고 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라 그러잖아요. 자, 그 마지막 거기가 교도소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본인이? 교화소? 뭐 그들 그 마지막 그 정치범들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그 몸무게가 막 30몇 킬로까지 빠져서 그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순간에 딱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친구, 학창시절에 친구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가 보증해서 이 사람은 나만으로 탈북할 사람이 아니다. 보증을 해줘서 나올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딱 그 자리에 누가 있게 하신 거죠? 기가 막히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 그러니까 당신의 이야기 속에 먼저 그분들의 간증을 다 어떻게 하죠? 점검을 하고 또 여행 연습도 하고 시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사전 여행 연습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전국적으로. 왜냐면 그 녹화 방송이 아니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동시에 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열하면서 연습도 하고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줄줄줄줄 읽으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뭐예요? 쏜 거 뺏어버리고 말로 한번 해보라고. 근데도 이제 표현력은 여러 번 해봐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또 저는 그분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기적들을 이야기를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 그 절절하게 그때 그 친구를 배열하신 하나님을 김은호 목사님 듣기에는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가정 속의 하나로만 보고 있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해보세요 했더니 그때 중학교 때 친구 성정씨도 갖고 또 이야기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사건이 하나님의 배열하셔서 그 기적같이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싶어 듣고 싶은 거죠. 성도들에게 그걸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김은호 목사님은. 그 의도는 우리가 알겠죠. 근데 그분은 아직 거기까지 많은 사건들 너무 큰 사건 속에 그 한 사건 속에 하나인 것처럼 배열해 버렸단 거잖아요. 그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가. 그랬더니 좀 아내 이야기 좀 듣고 싶었는데 그냥 선보라고 해가지고 저 하나 믿음 하나 보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남의 얘기 듣겠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 속에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기순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 아내가 오직 믿음 하나 보고 이렇게 결혼했던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기를 바라는 거.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한 앤디 황이었던가요? 그 이야기 속에 자기 이야기. 그분은 그걸 기가 막히게 배열했죠. 자기는 IQ가 몇이었고 뭐 98이었고 또 운동했다가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게 하셨던 단어 몇 개 알고 가서 했는데 자기가 그 큰 그룹에 취업되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어요? 자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미국에 돌아와서 영어도 잘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 알바를 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대학원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봤지만요, 이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하면서 능력을 봤다고 생각해요. 문제 해결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거죠. 지하에 그 속에서도 공부해서 석사 과정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서 원서를 뭐 천장을 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양복 입지 않고 힙합 바지에 자유분방한 미국은 그런 거잖아요. 어디서 감히 이 큰 회사로 오면서 힙합 바지에 이런 옷을 입고 게 아니라 개성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죠. 통과. 그 다음 방에서 또 자기 이야기를 또 했댔잖아요. 몇 살 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학교 가고 어떻게 해서 하락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삶의 이야기에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붙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모든 요즘 회사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래요. 근데 그 자기소개서 가운데 여러분 지금은요 필기시험으로 합격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은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이렇게 있지만 기본 지금은 서류 전형 이미 학교 성적표, 영어 뭐 스펙, 뭐 자격증 이것들은 다 갖춰요. 웬만해요. 우리 청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냥 비슷비슷하게 다 갖췄어요. 많은 것들이 어디서 좌우돼요? 자기소개서. 그 부분이 엄청나게. 근데 그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건 그 소개서를 보는데 그 소개서에 감동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천하의 능력이더라고요. 스펙은 비슷해버려.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그 스펙 속에 어떤 사람은 가능성을 보고 뽑아준 사람이 있고 이미 된 것을 보고 뽑아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일 속에 뭐예요? 그 심사위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에스겔에서는 심판하시는 나를 보고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나라가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니네들 말 안 들으면 이방 나라에 흩어버릴 거야. 너희로 팔려갈 거야. 그런 일, 이런 고통의 날이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심판이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인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심판이 언제 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중요하지도 않고 여러분 666표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베리칩을 안 받아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666표를 안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막 이단 시비가 걸리는 것은 세대주의 관점으로 베리칩 666표 뭐 이렇게 막 오잖아요. 문자 같은 거 오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사건 속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어난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으면 구원 백성에 삼아져 있으면 그게 그래서 가끔 이러죠. 내가 믿으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내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버리면 내가 끝까지 베리칩도 안 받아야 되고 끝까지 내가 그 마지막에 참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시간대비적으로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게 있는데 지금을 심판의 날로 보는 게 이제 뭐냐면 무천년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적인 교의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때로 보고 이 시점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거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또 올 거다라고 보는 것이 세대주의죠. 그걸로 해서 뭐냐면 어마어마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기름등불 준비해라 하는 건데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지금 우리는 깨어있어라 기름등불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구나. 그러면서 심판받는 고통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깨닫지만 우리는 이 일들이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보여주신 말씀, 자 5절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너가 알리라. 반복해서 말하면서 때리는 이, 이거 좀 심판의 날로 때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서야 너희가 때리는 여호와, 여러분 심판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 말씀 뭐냐면 우리를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애들한테 이러잖아요. 너만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으면 매 맞는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말 들으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심판 오기 전에 내 말 들어. 그러면서 나중에 때리고 나서 매 맞고 후회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근데 매 맞고 후회할 때 많죠. 근데 또 매가 또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암만 아프면 말로 잘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진짜로 때리신다는 거죠. 자, 어떤 걸로 때리는지. 하나님이 때리는 매가 뭐냐면 다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11절. 때리는 매가 뭔지 시작.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니라. 하나님 매를 들었는데 어떤 매를 들었어요? 몽둥이를 드셨어요. 그런데 그 몽둥이가 뭐였냐면 그 몽둥이는요 바벨론이에요.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몽둥이에 꽃이 피었어. 몽둥이가 바벨론에 어때요? 바벨론에 나라가 확장되고 바벨론의 영화로움이죠. 바벨론은요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바벨론에 꽃이 피었고 교만이 싹이 나서 나라가 성장하니까 고대 시대는 다 뭐 했어요? 나라를 확장하는 거. 우리나라도 맨날 침략받잖아요.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든지 일본에 또 침략받고 이런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일본이 그 부분은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저 섬나라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인가요? 그렇게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어디까지 막 베트남 이쪽까지 막 다 일대를 막 차지해버리잖아요. 러일 전쟁, 러시아 이런 데까지 막 진출해버린 거 보면.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확장되면 교만, 성경에서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고 정복하는 것을 교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이 싹이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포악이 일어나서 제약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도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거, 나라가 여러분 잃어버리면 그 전쟁의 피폐하게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아름다운 곳이 다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때가 이르렀고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라. 13절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음이라. 자, 물건 파는 일들이 돼요 안 돼요? 전쟁 때는 물건을 팔고 살 수도 없는 일이 생겨지는 거죠.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팔아서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낡은 물건을 내놓고 팔려는데 살 사람도 없어. 피폐해져 가지고. 그렇게 그 제약으로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받을 벌이 나오는데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14절 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군대를 소집하는 거죠. 군대들아 일어나라 하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이미 사전에 다 멸망돼 버린 거죠. 14절 시작. 밖에는 15절 죄송해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면 칼은 전쟁이에요. 외부적인 침략이 당하니까 안에는 또 무슨 병이 일어나요? 전염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또 기근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항폐한 상황, 외부적으로는 전쟁과 내부적으로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밭에서 일하러 나갔는데 나갔다가는 칼에 죽고, 성읍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일이냐고?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전쟁의 그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제약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이미 이제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고 슬퍼 비둘기처럼 구구구구구구 슬퍼하면서 우는데, 예,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해질 것이고 얻을 것이 없는 거죠.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도 찾을 수 없는 그 피폐한 상황들을 말합니다. 자, 18절 시작.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그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자, 머리 대머리는요, 대머리 진짜 머리 없는 대머리 말하는 게 아니고 수치심이라는가요? 그래서 여러분, 굵은 배로 허리를 묶어서 배가 고파서 허리를 묶고 그만큼 또 두려움이 그들을 덮어요. 엄습해오고 얼굴에는 전쟁에 끌려가 여자는요, 이 전쟁에 노출되어지면 여자는 어때요? 정말 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얼굴의 수치와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깎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이 놓여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자, 죄의 결과로 뭐예요? 모든 민족이 기근과 전염병과 칼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들이 은금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은금. 시작.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의 은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심판의 날 은금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 은으로 곡식 하나를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금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노의 날에 은금은 능히, 예, 너를 건질 힘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면 은금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고 너희 그것들이 이전에는 자랑거리였잖아요. 우리 집에 금이 100돈 있어, 뭐 10,000돈 있어, 이렇게 자랑하고 그 금이 있으면 이야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아무 필요 없는, 집도 자랑이었겠죠. 집이 멋지게 지어놨는데 폐허가 되고 불이 나면 아무 소용없겠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은과 금이 창자를 채우지 못한다. 너의 배에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예전에는 만족거리였잖아요. 도리어 세상의 이 자랑거리가 걸림돌이 돼버려요. 뭐가 된다고요?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라. 우리의 자랑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은금이 자랑거리가 되져요. 예, 좋은 직장이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 마지막 날에 그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무거운 거 놓고 가자니 아까워서 전쟁에 산으로 도망가려는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농장만한 게 있네. 그거 찍었어요. 놔두자니 힘들고 뭐냐면 잊어버릴 것 같고, 갖고 가려니까 뭐가 되겠어요? 짐이 되고,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땅의 것은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잖아요. 다 갖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못 갖고 갈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를 가야 됩니다. 자, 20절. 자, 그들이 또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그 화려한 집을 그냥 멋지게 명품으로 덮어놓고 화려하게 했는데 그것들이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자랑거리가 됐었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것을 만들었어요. 가증한 것 뭘 만들었다? 은과 금으로 우상 만들었다는 거죠. 미운 것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우상은 미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것, 미운 것, 그것들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이 무엇이 되게 했다? 어물이 되게, 아까는 뭐가 되게 했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천국 갈 때 그게 결코 별거 아니에요. 어물입니다. 어물. 그러면 아이고 어물을, 그러니까 그거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천국 갈라니까 못 간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 그 간에다가 꼭 뭐 넣어주라 그래요? 나 죽거든 내 간 속에다가 누가 그래 집 문서는 꼭 넣어주라 그랬다대. 어머니 넣어드리긴 해도 그 집 문서 다시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집 문서 내 간 속에다 뭐 해주라? 넣어주라. 이래. 그리고 이제 또 가끔 이제 부모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겼다. 여러분, 어머니 이것이라도 차고 가세요. 금반지 여기다 넣지 마세요. 누가 빼갈까요? 도굴당 가기 전에 그냥 거기 따끔해서 빼가지 않을까요? 어머니 가시는데 어머니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금반지,
엄마, 내가 엄마 해갑 때 선물로 주건 이거라도 끼고 가. 막 이런 분이 있더라니까요. 엄마, 이거라도 끼고 가. 막 이러는데, 그거 끼고 가면 뭐 하겠어요. 예. 여기다가 끼고 간 거는 태워버리면 녹아버리겠죠. 예. 근데 그게, 예. 정말 우리 성경에서는 어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랑이 어물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의 목적으로 놓을 것들은 다 놓을 것들이고 어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걸로 자랑거리, 교만, 화려한 장식품 뭐 만들고, 하여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요즘은 뭐 그 집을 막 그런 게 막 뭐 리모델링 뭐 하는 뭐 이쁜 집들 소개하는 거 보면 이야 멋진 거 막 많이 나오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여행지 한참 나오더니 이제 요즘 해외여행 좀 덜 나오고 먹는 거. 하여간 무슨 먹는 프로가 그렇게 많은지 그 먹는 뭐 프로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의 즐거움, 눈의 즐거움, 그리고 몸으로 치장하는 거 이것들. 그런데 오늘 그것들은 예, 너를 그렇게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야, 이 정도는 하고 다녀야지 하고 폼 잡고 잡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은 너를 그걸로 드러내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게 여기에 멋진 명품 옷을 입어서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 저분이 정말 초라해 보이던가요? 예, 9년 동안 그렇게 성폭을 당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구구절절한 멘트가 너무나 귀하지 않던가요? 그 아픈 세월을 겪고 나서 그가 그렇게 막 쏟아내는 단어 하나하나가 저는 어쩜 저렇게 귀하든지, 그러면서 그의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고 있는데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여러분, 그의 과거의 수치를 드러낸, 수치가 아니죠. 아버지가 수치를 당해야 할 사람이고 과거에 그 악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참 멋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멋지신가요? 하나님 너무 멋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멋지신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 만났더니 빛나게 하세요. 그 눈물이 뭘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반짝이 보석이라 그랬어요? 빛나게 하셔서 책자 저 좀 주문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예, 그 눈물이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예, 뭐 기억력 좋으시네요. 눈물이 빛을 만나 반짝이는데 그가 진짜 자기 눈물에 빛이 들어온 걸 봤대요. 눈물이 계속 쏟아져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떨어져 있는 바닥에 빛이 탁 들어오면서 반짝이는 걸 보면서 그 책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10년에 걸린 이야기를 쓰면서 10년 걸렸다는 그 책이 나오기까지. 처음에는요 가명으로 써서 출판했대요. 그런데 다시 자기 본명으로 이걸 드러내겨 이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상처받는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 너무 멋지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멋져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근데 이들이 이제 약간 걸림돌이 되게 하고 또 하나가 뭘로 되게 하시고 어물이 되게 하시고, 자 그렇게 어물 되게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21절 타국인의 손에 넘겨. 이제 타국인이 어디죠? 바벨론, 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잖아요. 애굽 주변 국가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되고 온 이스라엘 땅의 교회 성전 예루살렘 성전까지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뭐가 증명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또 그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증거 안 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도다. 그 성경도 믿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 피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이제 쇠사슬을 이제 또 만들어서 어떻게 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쇠사슬을 만들라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소까지 더럽혔어요.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25절.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전쟁 이후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26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6절 7절 시작.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의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된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들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에는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환난 때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가 묵시를 구하는 헛된 것이고 말씀이 사라지는 그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상관없이 살아버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아 버리고 또 장로들 지도자들이 책량이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는 것이고 왕은 애통하고 끌려가지고 왕까지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고관들도 끌려가서 종되어진 시세로 눈을 뽑혀지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자, 이렇게 심판할 때 이 심판할 때 제약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동일하게 이번에 올려놓으신 분들 박철현 선교사님이셨는가요? 인도네시아에 밀림 말레이시아에서요. 말레이시아 밀림 속에서 근데 암 치료 받고 암이 있는 상태로 그 땅에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치유해 주시는 사건들 속에 그리고 치유하셨는데 또 아프고 또 재발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일들을 한다라고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계획대로 짜고 있으면 내 능력만큼밖에 못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21일 동안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이 동일하게 혼자 있으면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렇게 집중이 돼요. 근데 연합에서 함께 예배 드려지면 동시에 연합해서 들으니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공감하고 앞에서 아멘도 하고 거기도 끄덕끄덕 하면서 은혜가 훨씬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땅에 걸림돌이 우리가 심판의 날 걸림돌이 되어지고 어물이 되어질 것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심판이 다가올 것처럼 이미 그들에게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은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손에 있는 것들, 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았을 때 같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걸림돌이고 오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물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 심판의 날은 그것들이 걸림돌이요 그것들이 오물일 수밖에 없는 것들보다 영생의 축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까 1부 예배 때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오늘 막 빨리 진행하느라고 막 빨리빨리 읽었는데 그냥 그 본문 말씀을 저도 이번에 설교하면서 새벽마다 본문 말씀을 한 5번씩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5번씩 계속 아침마다 좀 읽었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쫙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령님이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설명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가 설명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기이한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기적, 일 예수님이 하시는 기이한 역사를 설명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이 설명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내 말을 예수님께서 또 자정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었더니 말씀이
요약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나는 조혜련 씨가 좀 도전대 들어가네. 팔독? 이야. 그러면서 성경 역사를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믿는 지 몇 년 안 되고 성경을 1년에 8독씩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뚫어지니까 하나님됨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뚫어져야 하나님됨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면 그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기를 꺼려하기 때문이고,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유, 얻기를 꺼려하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누가 내 믿음 뒤를 잇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